귀한 분 오셔서 우리 사모님하고 오셔서 너무 반갑고 또 우리 제 카톡방에서는 이름을 많이 봤는데 우리 류창남 예, 우리 귀한 집사님 예, 감사합니다. 예, 너무 반갑고 저는 또 늘 보던 얼굴이라 별로 반갑지는 않지만은 이스라엘에서 여러 이스라엘 보던 예, 우리 또 다성 집사님, 우리 조 집사님 너무 반갑고 우리 류 장로님 참, 예, 오근사님 오신다 그랬는데 못 오셨어. 예, 그래도 너무 반갑습니다. 예. 제가 이제 이스라엘에서 2주간 사역을 마치면서 좀 이렇게 힘든 순간도 있었고, 물론 보람찬 일정이었지만, 그거 마치면 이제 영국 가는구나. 영국 가서 우리 너무나 반가운 또 귀한 분들 만나는구나. 굉장히 기대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가슴이 참 뛰고, 예, 사실은 한 20일간 이스라엘 음식 먹으니까 다 음식이 다 고급이고 굉장히 헬시한 푸드를 먹는데도 도대체 한국 음식을 못 먹으니까 빨리 한국식 좀 먹고 싶다 이런 마음이 간절했는데 어제 밤 12시 넘어가 도착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지숙 집사님이 딱 도착하니까 김치찌개 하고 딱 이렇게 해놓으셔갖고 12시 넘었어도 제가 아주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예. 제가 이번에 이제 오게 된 거는 지난 작년 5월달에 와서 또 우리 목회자 세미나도 하고 또 우리 식구들 만나서 그때는 이제 박흥수 목사님, 주연 사모님 같이 오셔서 이렇게 교제하면서 말씀을 나누었는데 아무래도 좀 미흡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이제 벌써 다음에 오시면 좀 강의만 여러 가지 굉장히 제가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대한 마음을 주시고 나름대로 좀 공부를 또 오랫동안 하면서 하나님께서 좀 이렇게 많은 부분을 또 깨닫게 해주신 것도 있고 그래서 그것을 우리 형제들과 나누고 싶은데 시간이 부족해서 그때 세미나 기간에도 이제 제 차례가 딱 시간이 정해져 있으니까 준비한 거 정작 세미나 시간에 하겠다고 한 것도 그 준비한 것에 한 3분의 1도 시간이 다 돼갖고 자르고 다 못하고 내려오고 그래서 이번에는 와서 좀 이렇게 많이 물론 여러분 교제도 해야 되겠지만 또 이런 시간을 많이 가르치는 그런 강의 시간을 많이 했으면 좋겠다 이런 계획을 가지고 왔습니다. 왔는데 그래서 이제 아마 오늘 포함해서 이제 이렇게 이런 시간이 5일간이죠, 그죠? 5일이고 오늘이 첫날이고 그래서 시간이 따져보면 내가 한 3주 정도 있어도 그렇게 많지는 않더라고요. 많지는 않아서 그 안에 어차피 또 다 하지를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냥 몇 가지 주제만 가지고 해도 그냥 다 넘어갈 것 같고, 나머지 이제 또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다성 형제가 이렇게 또 하드디스크하고 카메라 그걸 다 해갖고 다 이제 좀 녹화를 하자. 그래서 이제 그걸 좀 편집하든지 해서 좀 잘랐어. 왜냐면 강의 하나가 주제가 굉장히 기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벌써 몇 달째 하고 있는 주제가 예를 들어서 하나님과 언약이라는 주제에 의해서는 그 안에 이제 아담의 언약부터 아브라함의 언약, 모세의 언약, 다윗의 언약, 새 언약까지 언약을 쫙 다루니까 그게 너무 긴 강의라서 제가 2달 강의했는데도 하나님 나라고 아브라함의 언약까지만 딱 하고 지금 왔거든요. 내가 갔다 와서 모세의 언약을 하겠다 그랬는데 그것만 해도 5분에 다 소화를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하여튼 제가 한 번 오고 말 거 아니니까 여러분 이제 앞으로 자주 오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 오늘 첫 시간인데 오늘은 이제 첫 시간에 뭘 나눌까를 좀 생각을 하다가 또 우리 조 집사님하고 조금 전에 이제 여기 오후에 교제 좀 하면서 우리가 지금 좀 다 왕의 귀한 이제 사역으로 또 모이고 또 이스라엘에 대한 마음으로 모였는데 아직까지 이제 우리 목사님 사모님도 그렇고 또 우리 이창남 형제도 그렇고 물론 말은 들었겠지만 이게 도대체 왕의 귀한이 뭐 하는 거냐. 기본적인 어떤 그런 데 대한 좀 정의를 새로 오신 분들도 위해서 잠깐 내리고 사역 소개를 하고 그리고 또 이번에 제가 이제 이스라엘 갔다 온 얘기를 그 사역 소개와 더불어서 연계시켜서 왜냐면 이번에 갔다 온 그 모든 사역이 사실은 왕에 대한 사역의 일부분으로 갔다 온 거기 때문에 그거와 연계시켜서 좀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이제 오늘 첫 시간이니까 시간이 남으면 조금 이제 제가 준비한 게 이제 로마서 강의를 조금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다 할 수는 없고 이스라엘과 관련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이제 로마서 9장에서 11장이고 특별히 그 가운데 11장인데 그 부분을 조금 하고 이제 내일 우리가 또 하루 종일 강의가 있으니까 그 부분을 좀 집중적으로 하고
다루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컴퓨터 가져온 게 있는데, 컴퓨터 안에 또 약간 준비된 어떤 PPT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곧 끝나서 제가 참 주제만 미리 말씀드리면 로마서 강의 끝나고 잠깐 에베소서에서 이제 교회와 이스라엘의 관계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고, 그리고 제가 이제 PPT를 통해서 제가 지난 여름에 한국에서 주로 제가 목회자들 대상으로 또 세미나에서 또 뭐 여러 군데 교회에 이렇게 초청을 받아서 교회 주일날 말씀 전가하면서 제가 여러 번 같은 주제로 이렇게 제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제가 강의한 제목이 뭐냐면은 예수님은 누구신가? 교회 가서 더구나 목회자들 모아놓고 예수님은 누구신가라고는 강의를 하면 여러분 너무나 이게 이게 뭐 하는 거야? 이거 지금 초신자들, 불신자들 놔두고 예수님 누구신가 강의하는 것도 아니고 교회 생활 전부 30년씩 수십 년씩 목회자들 놔두고 예수님은 누구신가? 이게 무슨 뚱딴지 같은 제목이냐 이렇게 생각하실지도 모르지만 사실은 그게 아닙니다. 제가 강의하는 예수님 누구신가는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예수님, 늘 이야기하는 예수님 외에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는데 우리가 놓치고 있는 어떤 예수님의 어떤 모습이 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하나 가지고 예수님의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라는 것들을 제가 이제 모아서 한 강의 내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게 이제 이스라엘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우리 주님으로 우리 구원주로 모시는 예수님이 어떠신 분인가를 성경에 비춰서 우리가 100%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이스라엘에 대해서도 올바른 이해를 가질 수 있다. 그래서 제가 그 강의를 했는 결과 그 많은 뭐 선교사님들, 목회자들조차도 이런 강의는 처음 들어봤다. 예수님에 대해서 정말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구나. 이걸 우리가 그동안에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 뭐 어떤 분은 이런 강의는 정말 한국 교회에, 뭐 심지어는 교계에도 아주 신선한 충격을 줄 수 있는 아주 획기적인 주제이다. 그래서 뭐 이걸 잘 디벨롭 해갖고 뭐 이렇게 책이나 이런 걸 내라고 권하시는 분도 있었고, 그래서 목회자들로부터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이제 한 이틀은 걸릴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주제로 제가 PPT를 가지고 강의를 하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시간이 남으면 뭐 할지 그 다음에 또 조금 하도록 하고, 자, 오늘 이제 한번 우리 왕이 귀한 우리 저희 미니스트리에 대해서 잠깐 기본적으로 다 아시는 것이면 한번 정리하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거기 뭐 교재 일권에 보니까 이제 왕이 귀한 7대 정신하고 이래 있는데, 그거는 그냥 그거대로 우리가 다 아시니까, 이제 제가 그냥 제 나름대로 이제 정의한 우리 왕에 귀한 사역을 한번 말씀드리기를 원합니다. 사실 저 왕이 귀한이라는 이름 때문에 처음에 오해도 많이 받았어요. 여러분들 처음에 그 이름 들었을 때 뭐 이거 뭐냐 이거 생전 교회에서는 들어보지 못한 표현이에요, 그죠? 교회에서 왕이 귀한 이런 표현 사용합니까? 사용 안 하잖아요. 처음에 어떤 분들은 그 뭐 반지의 제왕의 반지의 제왕 4부작 중에 왜 한 부작에 왕의 기한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냐 뭐 뭔가 약간 냄새가 좀 이상하다. 야, 혹시 이단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말씀도 하고. 예, 근데 딴 게 아니라 바로 우리 예수님, 예, 제가 이제 예수님이 물론 어린 양으로 돌아가셨지만, 여러분 예수님 재림하시는 거 믿으십니까? 하면 교단에 관계없이 모든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예 믿습니다 이야기합니다. 그래, 그분이 언젠가 오실 거 믿으시죠? 예, 믿으십니다. 그분이 올 때 어떤 모습으로 오십니까? 그분이 또 어린 양으로 죽기 위해서 오십니까? 아니면 어떤 모습으로 오시죠? 하면 어떤 분은 사자의 모습으로 오신다. 다스리기 위해서 오신다. 사실은 그게 왕의 모습으로, 그죠? 왕의 모습으로 오신다.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는 거 귀환하는 거 믿고, 그분이 다시 오실 때는 왕의 모습으로 귀환하는 거 다 믿고 다 아는데, 그걸 붙여서 왕의 귀환하면 갑자기 이상하게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우리의 이 관이 많이 이렇게 좀 왜곡되어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다른 사람들 느낌이 이상하다고 해서 뭐 여러 왕의 귀환을 아끼는 목사님들은 뭐 뜻은 다 좋지만은 다 성경적이지만 어감이 좀 이상하니까 좀 이렇게 다른 걸 좀 바꾸라 이렇게 몇 번을 박흥수 목사님한테 구원했어요. 근데 박승수는 절대 그게 흔들리지 않으시고, 이게 비성경적이면 몰라도. 귀환이 좋은 것 같아요. 예? 예. 저 역시도 절대 그거는 뭐, 왜냐면 우리 기독교 신앙에서 가장 핵심적인 것 중에 하나가 주님이 다시 오시는 것인데, 그거 오신다고 이야기 하는데, 왕으로서 오시는데 뭐가 이상합니까? 그래서 꿋꿋이 왕의 기한을 이제 그대로 이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근데 왜 왕의 귀한 사역을 이제 이름을 그렇게 정했냐 하면은 바로 왕으로 오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냥 바라보는 게 아니라
그건 다 우리가 다 알고 있잖아요. 그죠? 기대하고 있는데 사실은 그 주님이 오시는데 그 오시는 길을 예비하자는 사역이 바로 왕에 대한 사역입니다. 그것이 왕에 대한 사역의 가장 목적이고 핵심입니다. 근데 이제 사실은 그 개념 자체가 또 새로운 분들이 많아요. 한국 교회에는. 주님께서 왕으로 장차 오실 거는 아는데 그럼 오실 때 뭐 이제 시와 날짜는 모른다고 했으니까 그럼 오실 때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되면 그분이 알아서 오시겠지. 그 정도까지만 생각하지. 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에 살면서 그분이 오시는 길을 지금 예비하자는 거잖아요. 그죠? 그분이 오신다는 얘기하는 하고 그분이 오시는 길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에 사는 백성이 길을 예비하자 하고는 또 조금 다른 얘기잖아요. 그분이 오시는 것까지는 다 인정을 하는데 성경이 분명히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그분이 오시는 길을 가만 앉아서 그냥 수동적으로 앉아서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오시는 길을 예비하자고 하면은 그런 개념 자체는 또 새로운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이런 개념이 여러분 이게 성경적인 개념입니까? 혹은 비성경적인 개념입니까? 주님이 오시는 길을 가만히 앉아서 기다리는 게 아니라 거기 오시는 길을 예비하자는 개념이. 그게 성경에 어디에 그런 말이 있습니까? 세례 요한. 세례 요한이 주님이 오시는 길을 예비했죠. 그죠? 그래서 하면서 그 구약의 어떤 구절을 인용을 했습니다. 그때 그 인용된 구절이 어느 구절인지 아십니까? 자, 우리 그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실은 이사야서 40장입니다. 이사야서 40장. 또 자연스럽게 또 이렇게 하면서 또 성경 말씀도 읽고 좀 이렇게 그냥 생각나는 대로 복합적으로 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이사야서 40장 읽습니다. 다 너무나 잘 아는 구절입니다. 신약에서도 인용이 되었기 때문에. 이사야서 40장 3절입니다. 자, 시작. 외치는 자의 소리여 가로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여기 보면은 이 외치는 자의 소리가 가로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여호와의 길, 여호와께서 오시는 그 길을 예비하라는 거예요. 그죠? 이 명령이 이사야서 40장 3절에 분명히 주어져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사야서 전체가 언제 이제 예언서잖아요. 그죠? 근데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이사야서 전체는 물론 이제 예수님의 초림 상황에 대한 예언도 이 안에 많이 포함되어 있지만 이사야가 이 예언을 받았을 때는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직전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초림으로서 오시기 전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초림 상황도 예언이 되지만 사실은 이사야서 전체가 마지막 말일에 예루살렘과 이스라엘에 일어날 때에 대한 예언이에요. 그리고 분명히 보면은 이 이사야서 40장 자체가요. 예. 사실은 예루살렘에 너희는 정다이 2절에 보면 너희는 정다이 예루살렘에 말하며 그것에서 외쳐 고하라. 그 복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의 사함을 입었고 그 모든 죄를 인하여 여호와의 손에서 배나 받았다. 이런 이사야서 2장의 이 말씀이 예수님 초림 당시에 대한 예언입니까? 아니면은 장차 예수님 다시 오실 재림 상황에서 예언입니까? 이거는 재림 상황의 예언이에요. 이사야서 대부분이 사실은 초림의 예언도 섞여 있지만 대부분은 마지막 말일에 소위 우리가 구약에서 말하는 여호와의 날,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 마지막 종말론적 예언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이 이사야서입니다. 이 40장 2절의 예루살렘의 회복에 대한 이 말씀은 예수님 초림 당시에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물론 이제 대체신학적 비유를 가진 사람들, 이것을 모두 영적으로 해석하는 사람들은 교회의 탄생으로 이것이 마치 이루어진 것처럼 이렇게 모든 것을 영적으로 우화적으로 해석하지만 사실은 이제 우리는 그것이 잘못된 해석인 걸 압니다. 실제로 이 예루살렘이 죄사함을 받고 이스라엘이 회복될 이 예언은 장차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이루어질 마지막 날의 예언입니다. 그리고 바로 3절이 우리가 읽었는 3절이 있잖아요. 그죠? 또 더구나 우리는 3절 이 말씀이 우리가 세례 요한 때 세례 요한에서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성취된 거로도 보잖아요. 그죠? 그게 이제 이게 근데 사실은 이 2절과 연결되어서 40장 이사야 40장 전체가 다 마지막 때에 대한 예언이에요. 그게 본래 이 3절 우리가 읽은 3절조차도 이게 본래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들에 대한 예언이라는 거예요. 3절조차도. 그래서 외치는 자에서 너희, 이어서 너희는요, 히브리 말로 너희는 단수가 아니라
복수유입니다. 복수너희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광야에서 여호와의 오시는 길을 예비해야 될 당사자들이 단수가 아니고 복수라고요. 즉 마지막 날 주님께서 오시는 그 길을 예비하는 자들이 복수 집단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누구에게 이런 일을 명할까요? 너희 복수, 하나님이 명할 수 있는 복수 집단 누구입니까? 당연히 하나님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우리들인 거죠. 즉 이 시대에 살아가는 교회인 것입니다. 즉 주님께서 근데 이 구절을 초림으로 오신 예수님 당시에도 적용이 됐잖아요. 근데 그때 적용될 때는 복수에게 적용이 되지 않고 단수인 한 사람에게 적용이 돼서 누구죠? 세례 요한. 이게 참 예언이 이 이사야서 예언이 신비망측한 것입니다. 구약에 많은 예언이 그렇습니다. 한 예언이고 한 이야기가요. 초림에도 적용되고 근데 초림에 적용될 때는 문자적으로 적용하는데 약간 영적으로 좀 이렇게 약간 다르게 적용될 때도 있지만 사실은 초림에도 적용되고 재림에도 적용되는 거예요. 많은 마지막 때에 대한 예언 안에 초림에 대한 예언이 막 이렇게 섞여 있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한 예언이 하나님의 말씀은 겹겹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 너무나 신비한 것이 초림에 예수 그러니까 이 땅에 인간의 역사 중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몇 번 오십니까? 두 번 오시잖아요. 예수님이 초림으로 오시고 재림으로 오시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심에 대한 예언이 신비하게도 초림에도 적용되고 재림에도 적용되는 식으로 너무나 많은 예들이 있습니다. 이것도 그 중에 하나인 거죠. 그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주님께서 오시는 길을 예비하는 사명조차도 주님께서 몇 번 오시죠? 두 번 오시니까 사명조차도 두 분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초림으로 오신 그때 그 길을 예비하는 자는 여는 본래 복수 집단 되어 있지만 단수인 세례 요한이 그 일을 행했고 그리고 사실은 이제 이 모든 구속 사역을 완성시키러 주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시는데 재림으로 오시는데 그때 역시도 마치 세례 요한이 했던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고 주님이 오시는 길을 평탄케 하고 예비케 해야 될 사명이 복수 집단에게 이제는 그대로 주어지는 거죠. 그 복수 집단이 누구냐면은 마지막 때 주님 오시는 때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쉽게 말하면 교회이고 이스라엘도 포함되는 개념으로 교회인 것이죠. 무슨 말 이해가 되시죠? 네. 그래서 주님이 오시는 길을 가만히 앉아서 수동적으로 그냥 그분이 알아서 올 때가 되면 오시겠지. 그것은 비성경적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구속사의 일을 진행시키시는데 하나님은 혼자서도 모든 일을 한순간에 말씀 한마디로 다 이루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시잖아요. 그죠? 창조도 그분이 말씀 한순간에 이루어졌듯이. 그러나 하나님이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을 탄생시키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은 하나님께서 혼자 어떤 일을 행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시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심지어는 주님께서 오시는 길조차도 누가 그 길을 막을 수 있겠습니까? 혼자서 오실 수 있는데 그 길을 예비하는 일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용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자, 오시는 주님은 이제 성경에 말하면은 우리 신분이 어떻게 되냐면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분의 신부이고, 그죠? 오시는 하나님은 신분이 어떻게 되죠? 신랑이 오시는 거거든요. 그럼 이제 사실 요새 현대 결혼식에는 신부는 그냥 예쁘게 꽃 단장하고 흰 드레스를 입고 그냥 가만히 신랑이 오기를 기다리는 그런 수동적인 모습으로 그려지지만 그러나 유대의 신부들은 안 그렇습니다. 이 하나님의 구속사가 참 유대인의 그 풍속, 특히 결혼식이라든지 뭐 이런 게 굉장히 깊이 들어가 있는데 거기에 있는 유대적 결혼식의 모습은 신부가 그렇게 수동적으로 신랑이 오는 일을 기다리지 않습니다. 그것이 가장 대표적으로 드러나 있는 예가 뭔지 아십니까? 바로 신약성에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열처녀의 비유입니다. 자, 열처녀의 비유를 여러분들이 보시면 열처녀가 다 신랑이 오시는 길을 신랑이 오는 것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근데 그냥 수동적으로 가만히 있습니까? 가만히 기다립니까? 아니죠. 뭘 해야 되는 일이 있습니다. 뭐죠? 등잔을 준비하고 기름을 준비합니다. 그래서 뭐 기름이 있는 다섯과 없는 슬기로운 처녀와 미련한 처녀 다섯이 있고 그 결과가 완전히 반으로 이렇게 반대로 나뉘는 거는 다 너무나 잘 알잖아요. 그러면 이 등잔에 기름을 준비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냥 가만히 있다가 신랑이 신부 있는 데까지 와서 너 손에 기름 있나 없나 검사해보고 기름 있으면 들어가고 혼인잔치 들어가고 기름 없으면 그런 용도로 준비하라는 것입니까? 아니잖아요. 그 비유에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준비한 처녀들 어떻게 되죠? 신랑을 맞으러 나가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그 신랑이 언제 거기 이 비유에도 언제 등장한다고 되어 있습니까? 한밤중에 등장해요.
그때 가로등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전기가 있습니까? 실제로 유대인들은 결혼식장을 예식을 보면은 유대인들의 신랑은 밤중에 등장해요. 깜짝 방문을 하는 거야. 언제 오는지도 안 알리고. 그러니까 대충 이제 신랑과 신부가 약혼식을 합니다. 그거는 결혼식이 사실은 두 단계로 나눠져 있어요. 약혼식을 먼저 하고 이제 신부 그 약혼식도 굉장히 그 자체가 약혼식을 들여다보면 그 자체가 복음이에요. 지금 그 강의하는 데가 아니기 때문에 기회가 있으면 제가 따로 강의하겠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약혼식을 하면은 이 정혼자인 신랑이 남편과 아버지와 같이 아버지 집으로 돌아갑니다. 돌아가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신부가 살 집을 마련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요한복음 몇 장이죠, 그게. 그렇게 내가 아버지한테 가는 이유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있을 곳을 예비하러 간다고. 그게 그대로 복음하고 그대로 일치한 거예요. 유대인의 결혼식이. 그래 가서 이제 이렇게 예비를 하면은 이제 그래서 열심히 집을 짓습니다. 지으면은 이제 신부는 그때부터 이제 아직까지 약혼자의 신분이지만 이미 결혼한 그 여자와 똑같은 대우를 받아요. 모든 처신과 몸가짐을 완전히 결혼한 여자와 똑같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때 만약에 바람을 피우면은 딴 한눈을 피면은 왜 결혼한 여자가 가늠하면 어떤 벌을 받는지 아시죠? 돌로 쳐 죽임을 받았잖아요. 아직 정식 결혼식 안 하고 약혼만 했는데도 돌로 쳐 죽임을 받습니다. 그게 유대인의 정혼한 여자예요. 그러니까 말만 아직까지 약혼만 했다고 하는 것이 사실은 정혼한 여자들은 모든 것이 이미 결혼한 여자와 똑같은 대우를 받는다고요. 그래서 이제 순결하게 자기 몸을 단장하고 그때부터 하염없이 신랑이 자기를 데려오기를 기다립니다. 신랑은 열심히 그동안에 이제 아버지 집에서 집을 예비하는데 그러면 신랑 친지들이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야, 도대체 신부 너 데리러 언제 갈 거냐? 그러면 그때 신랑이 뭐라고 대답하는지 아십니까? 그날은 천사도 모르고 나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고 대답합니다. 어디서 많이 듣던 말씀이죠. 그래서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신랑도 아들도 몰라요. 아들은 이제 아버지만 오직 그것을 판단합니다. 언제쯤 얘가 이제 신부를 데려올 준비가 다 됐는지 아버지가 판단해서 어느 날 갑자기 가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 신부는 당연히 모릅니다. 근데 이제 풍습이기 때문에 대충 한 1년쯤 지나면 데려올 1년쯤이라고 대충의 시기는 아는데 아예 아무 아이디어가 없는 게 아니라 이제 그날이 가까우면은 오늘이 될지 내일이 될지 혹은 일주일 후가 될지 하여튼 그거는 불확실하지만은 대충 지금쯤이 이제 신랑이 자기를 데려올 줄은 아는 거예요. 이것도 너무나 우리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 줍니다. 주님께서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아버지밖에 모른다 했기 때문에 우리는 진짜 지금부터 100년 후에 올지 1000년 후에 올지 아무것도 모르고 살아가는 그게 아니라 신랑이 우리를 데리러 올 때쯤 되면은 그 여러 가지 나타나는 징조로 인해서 그때 가까운 건 우리로 알게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준비를 해야 되니까. 그렇지만 단지 모르는 건 뭐냐면 정확한 날짜와 그 시는 모르는 거예요. 모르기 때문에 우리도 더 이제 언제 올지 모르니까 깨어 있어야 되고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가라 할 때 이제 아버지가 데리러 가는데 풍습적으로도 항상 한밤중에 가는 거예요. 한밤중에. 그러니까 밤에도 잠을 제대로 못 자는 거죠. 신부는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 근데 갈 때 이제 가라 하면 이제 한밤중에 신랑이 등장하면 그 앞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 하면은 신랑이 온다 하고 한밤중에 외칩니다. 외치는 자, 이것도 외치는 자의 소리죠. 그죠? 근데 실제 결혼식에도 외치는 이제 신랑 들러리들이 그렇게 외치는데 그 외치는 자의 소리가 실질적으로 영적으로 누구를 상징하는지 아시죠? 누구죠? 성령님입니다. 성령님. 성령님께서 이제 신랑이 우리를 데리러 올 때 그 때가 되면 이제 성령님께서 막 이제 활동하시면서 그걸 알려주는 거예요. 그럼 깨어있는 자들은 그 소리를 다 듣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님이 교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고 되어 있잖아요. 예. 그래서 신랑이 오시는 길을 성령님이 막 알리는데 압니다. 그런데 보세요. 그 소리를 듣고 등잔에 기름을 준비한 그러면 신부는 신랑이 자기를 가만히 데려올 때 가만히 있습니까? 그게 아니고 어떻게 하죠? 등잔에 불을 밝혀서 신랑이 오시는 길을 맞으러 나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밤길이니까. 어둡잖아요. 가만 앉아서 신랑이 자기를 데려오는 게 아니고 신랑이 오시는 길을 예비하러 나가는 거예요. 그게 신부의 사명이에요. 그게 마지막 날에 교회의 사명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마지막 날에 주님 오실 즈음이 특히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자녀 교회는 수동적으로 꽃단장하고 기다리는 그런 수동적인 신분이 아니라 순결한 옷을 입되 그 순결한 옷은 뭘 의미하는지 아시죠? 모든 세상에 더러움에서 자기를 정결케 하고 거룩함을 지키는 세상과 구별되는
그런 이제 거룩한 행실을 의미하십니다. 그런 거로 이때 가만히 수동적으로 앉아서 언제 신랑이 올지 모르니까 나는 그냥 뭐 그런 게 아니라 눈을 또 크게 뜨고 귀를 열고 신랑이 정말 오시는 소리, 이제 온다 하는 소리를 듣고 졸면 안 됩니다. 자면 안 됩니다. 그래서 등잔에 기름이 이제 뭐 성령이다 뭐다 이렇게 일하지 말아 있지만 어쨌든 준비해서 중요한 것은 신랑이 올 때 가만히 있지 않고 준비하러 맞으러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등잔과 기름을 준비하라 한 그 이유가 분명히 나옵니다. 등잔이 뭐다, 기름이 뭐다를 따지는 게 아니라 왜 그걸 준비하라 하셨나? 준비한 용도가 도대체 뭐냐? 뭘 하려고 그것을 준비하러 나가셨냐? 그걸 생각해 보면은 모든 것이 명확해집니다. 등잔과 기름이 필요한 이유는 신랑이 오시는 길을 예비하러 나가기 위해서 필요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데 분명히 성경적인 많은 구절도 있어. 이사야서도 그렇고. 그래서 이때 마지막 날에 이 신랑이 하나님께서 다시 오시는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이 교회가 이 신랑을 맞으러 나가는 그 신부로서의, 그래서 저는 이제 군하시는 신부라는 표현을 좀 쓰는데 이 성경적 신부는 꽃단장하고 가만히 수동적으로 기다리는 신부가 아니라 주님, 신랑과 더불어 전쟁에 참석하는, 그죠? 마지막 때 주님께서 그냥 오시는 게 아니고 큰 전쟁을 치르고 환란을 통과해서 그 가운데 이제 우리를 데려오시기 때문에 함께 주님과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서 전쟁을 치러 나가야 되는 그런 이제 신부의 모습이기 때문에 군하시는 신부다. 이런 표현을 사용하는데 어쨌든 이제 그렇게 오는 그 마지막 날에 이 신부의 사역을 바로 엘리야적 사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말라기서 마장에 보시면은 내가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내가 또 엘리야를 보내겠다. 그 엘리야를 보내는 것도 사실은 말라기서의 입장에서 보면 두 분이 생겨요. 그것도 예언이 제가 말했죠. 초림에도 적용되고 재림에도 적용된다. 그죠? 말라기서에서는 말라기 역시도 보면 전체가 다 마지막 날에 대한 예언이에요. 그 마지막 날에 주님 재림에 대한 상황인데 그 구절이 사실은 초림에도 또 적용되었습니다. 내가 다시 오기 전에 내가 엘리야를 보내겠다고 되어 있는데 예수님 초림 당시에도 엘리야가 왔잖아요. 그 온 엘리야를 누구라고 이야기합니까? 세례 요한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오시는 길을 예비하는 이사야서 42장 말씀도 그렇고 이 말씀이 초림 때 바로 이 사명이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는 사명이 엘리야적 사명인데 엘리야적 사명이 초림에는 이 세례 요한이에게 개인적으로 적용된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도 세례 요한을 가리켜 엘리야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나 그거로 끝난 게 아니라 이 예언이 한 번 더 성취될 때가 진짜 이 가장 말씀이 정확하게 문자 그대로 적용되는 그때가 한 번 더 남아있는데 그때가 언제라고요? 주님께서 다시 오실 재림 때 이 말씀이 그대로 적용되는데 이때 적용될 때는 이 엘리야적 그때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는 그 사명은 엘리야적 사명입니다. 말라기서의 그거하고 똑같이. 근데 그 엘리야적 사명은 이번에는 단수 집단에 행하는 것이 아니라 복수 집단에 행한다는 게 여기서 본래 이사야서도 복수를 그 복수가 뭐냐면 마지막 날에 살아있는 이제 주님 오실 그때 있는 거룩한 하나님의 교회가 바로 엘리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오시는 길을 예비하는 엘리야적 사명을 맡아야 된다. 그게 바로 왕의 기한이라는 이름이, 그리고 한마디로 왕의 기한의 목적이 뭐냐, 이 사역의 목적이 뭐냐, 바로 우리의 신랑이신 그 왕이 오시는 길을 우리가 어떻게든 예비하자. 이 예비한다는 표현이요, 또 신약 성경에 보면 어떻게 표현되어 있냐면요, 베드로후서를 한번 보세요. 베드로후서. 오늘은 이 정도 이야기만 해도 시간 다 할 것 같은데 어쨌든 뭐 하는 대로 하겠습니다. 베드로후서를 보시면 베드로후서 3장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3장) 12절. 자, 10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었냐 마땅하뇨.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그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자, 이게 지금 주의 날 마지막 날에 대한 예언인 거 아시겠죠? 그죠? 그 말씀인 거 아시겠죠? 그죠?
근데 이어서 하나 중요한 것은 10절에 보시면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온다. 이 표현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표현입니다. 제가 여러분께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옵니까? 도적같이 않게 옵니까? 도적같이 않게 옵니다. 제가 지금 함정 질문한 거 알고 지금 미리 던겨내요. 그러면은 그때 성경에서 예. 주님이 재림하실 때 성령이 나팔도 불고 네. 징조. 징조 때문에. 예. 징조. 예. 여기로 근데 도적같이 온다고 돼 있잖아요. 그럼 성경 말씀 틀린 건가요? 그 도적도 두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아니, 도적의 방도적이 있고 아니, 그건 아니고. 애들이 와 이 말씀 때문에 많은 사람이 착각을 해요. 제 질문의 답은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옵니다. 그러나 도적같이 오지 않습니다. 두 개가 다 맞아요. 왜 둘 다 맞냐 하면은 여기는 도적같이 온다고 되어 있지만 데살로니가 후서에 보면은 그러니까 어떤 사람에게 이 말씀이 적용되냐에 따라서 한 그룹의 사람들에게는 도적같이 오고 한 그룹의 사람들에게는 도적같이 오지 않는 거예요. 그게 데살로니가 전서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주님이 오실 때 주님의 오심을 알고 그분의 오시는 가까울 즈음에 이제 그만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막 많은 징조를 보여주시잖아요. 징조를 알고 졸지 않고 깨어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그날이 결코 도적같이 임하지 않는다고 데살로니가전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부류의 사람들에게는 주의 날이 도적같이 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언제 주님이 오시는가에 대한 개념도 없고 그냥 이 날이 오늘 이때가 좋사오니 하고 그냥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사업하고 그냥 세상의 일에 팔려서 그렇게 사는 사람들한테는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제가 함정 질문인데 답은 둘 다입니다. 도적같이 오고 도적같이 오지 않는데 어느 그룹의 사람에 따라서 다르다고 성경이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예. 그걸 이제 이야기하고 싶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도적같이 그러니까 이어서 도적같이 오리리다 했으니까 여기는 이 말씀이 누구에게 적용되는 말씀이겠어요? 주의 날에 오는 것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소망도 없고 기대하지도 않고 그냥 현실의 삶에 그냥 매몰되어서 그렇게 사는 사람들에게 말씀되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이제 12절에 이제 그래서 11절에 보니까 이때 이제 이 마지막 주의 날에 올 쯤에 살 때 하나님의 그 사람들, 그 신부들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 이게 바로 흰 예복을 입고 기다리는 거예요. 신부들은 자기의 몸을 제일 신부의 첫 번째 속 그게 뭐겠어요? 신랑이 오실 때까지 자기 몸을 깨끗이 지키는 게 그게 가장 중요한 거잖아요. 그죠? 그것이 바로 여기서 말하는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입니다. 근데 12절에 보시면은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여러분, 주님께서 다시 오심을 계신 모든 교회들은 믿는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죠? 만약에 고백하지 않으면 그거는 완전히 이단이죠. 그죠? 이단. 그래서 100% 신앙적으로, 교리적으로는 다 주님이 오신 날을, 다시 오심을 믿는다고 이야기는 하는데, 과연 얼마나 많은 교회가 그날이 빨리 오기를 간절히 사모합니까? 이 질문에 사모한다고 말하는 교회는 글쎄, 제가 보건대는 현재 100개 교회 중에 한 개도 안 될 것 같아요. 감히 제가 말씀드린다면. 다 입으로는 예수님 다시 오심을 믿는다고는 이야기하면서 정말 그날이 금방이라도 올 것 같은 태도로 살아가고 있고 실제로 그날이 하루라도 빨리 왔으면 좋겠냐 사모하느냐고 물으면은 자신 있게 예스라고 대답할 목회자들을 교회가 몇 명이나 될까요? 이게 오늘날의 교회의 마지막 날의 교회의 가장 큰 문제입니다. 신랑을 믿고 신랑이 다시 자기를 데리러 올 것을 기다리는 신부의 신부님을 다 고백은 하면서도 신랑을 전혀 사모하지 않는 거예요. 신랑이 빨리 올 것을 전혀 사모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간절히 사모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신랑이 신부를 데리러 왔는데 신부가 자기를 전혀 기다리고 있지 않았어. 오히려 막 신랑이 가까이 온다 하면 아이고 그날이 오면 빨리 오면 안 될 텐데 막 오히려 두려워하고 하나님 마지막에 종말에 대한 얘기 주님 다시 오시는 막 괜히 막 무서워하고 막 두려워하고 좀 늦게 왔으면 좋겠다.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이 삶에서의 삶이 얼마나 정말 좋고 뭐 다 좋지는 않겠지만 진짜 좋은 사람도 있겠죠. 뭐 잘 나가는 사람들 좋겠죠. 좋은데 주님이 하루라도 좀 늦게 왔으면 좋겠다. 아마 이런 은근한 소망을 갖고 있는 사람도 많을 거예요. 나는 그런 사람이 진정한 하나님의 신부인지 의심스럽습니다.
신랑이 와서 가장 실망하는 것은 뭐 신부가 좀 바람 피우거나 뭐 그런 것도 실망하겠지만 자기를 전혀 기다리고 있지 않았다. 자기가 오늘 날 전혀 삼하고 있지 않은 것을 발견하는 신랑이 오시면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냐고요. 그런데 지금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 구절에 사실 우리나라 말에는 번역되지 않은 구절이 한 구절이 있습니다. 영어 성경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looking for가 이제 신랑이 오시는 것을 looking for 한다는 말은 기대하고 사모한다는 뜻이 이 안에 들어가 있죠. 그죠? 근데 뭐가 어떤 단어가 번역이 안 됐냐면은 looking for and hastening the coming of the day of the Lord, day of God. 하나님의 날이 오는 것을 영어로 hasten, looking for는 그냥 기다리는 것이고 사모하는 것인데 hastening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단어가 우리나라 말로 번역이 안 됐습니다. 원어 헬라어에는 있고 영어 성경에는 분명히 나와 있는데 우리나라 한글 성경에는 이 단어 자체가 아예 번역이 안 됐어요. hastening이 무슨 뜻입니까? 어떤 다른 영어 성경에는 다른 버전에는 speeding up이라는 단어가 표현됩니다. 어떤 뜻이죠? 빠르게 하라는 뜻이에요. 빠르게. 이게 참 하나님의 역사의 신비한 겁니다. 우리가 인간이 뭐 하는 일로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바꿀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뭐